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주 예수 애변서 떡을 떼사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생각하시며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모리를 먹이호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모래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얼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신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 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2026년 5월 20일 또 수요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온전히 주님 앞에 성결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꼭 모시고 또 사는 임마누엘의 복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이제 17절부터 계속 읽겠는데 우리 어저께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하였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당시 갈릴리 사역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은 갈릴리 호수 위에서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갈릴리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은 이 동풍이 이렇게 올라와서 서쪽으로 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수 주변에 언덕, 그 산 위에 앉아 있는 회중들이 아주 자연적인 어쿠스틱, 이게 공명 장치가 잘 돼가지고 이 바람을 타고 잘 듣습니다. 그 저 뒤에 있는 산은 또 잘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 장치가 물론 없지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오후에는 이렇게 바람 방향이 반대입니다. 저 서풍, 이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서 이쪽 동쪽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바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시지 않고 그때는 이제 많은 환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시며 다 고지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저녁 예배가 시작이 될 시간 오후 3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후 3시에는 이제 저녁 소재를 드릴 시간입니다. 요 시간 이제 마치고 나서는 이제 저녁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 이 안드레가 특별히 수소문을 해서 어린아이 이 동네는 이제 안드레, 베드로, 빌립 자기 동네 베세다 고을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이 엄마가 아마 도시락으로 사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이제 도시락을 이거를 주님께 가져오는데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이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능력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가져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무리를 명하여 이렇게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모든 무리들을 다 이렇게 잔디에 앉히게 하시고 하는 것은 이 베세다 그쪽에는 갈릴리 최북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소도 위에도 조금은 높습니다. 이 언덕에서 쫙 내렸다 보면 전체 갈릴리가 보입니다. 저 왼쪽에는 골란고원이 우뚝 서 있고 또 오른쪽 편에는 저기에 가변함이 보입니다. 또 저 밑에 보면은 막달라가 보입니다. 저 건너편 이쪽에는 저 남쪽에는 디베라가 보이는 바로 이 위치에 있는 것이 갈릴리 베세다거든요. 거기에 50명씩 때로는 100명씩 이렇게 다 앉히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7세의 하나님 이렇게 그 식사를 해도 아무렇게나 다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군대 조직처럼 이렇게 다 질서 있게 앉게 이렇게 다 하시고서는 그리고서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니 5개밖에 안 되는 이 떡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군중들 지금 50명씩 100명씩 모이는데 제자만 해도 지금 12명 제자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 나눠지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떡을 주님의 손으로 떼는 순간 이 떡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반이 온전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이 되고 8이 16이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이 떡을 뗄 때마다 이 떡이 또 그만큼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군중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서 떡을 개인적으로 다 나눠줬습니다.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줬습니다. 배불리 저희들이 먹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뭐 어떻게 점심이나 제대로 먹었겠나요? 멀리서 오는 또 성도들은 아침도 못 먹고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정말 이거 비가 내리고 또 이렇게 곡식이 있고 또 곡식을 거둬야 될
농번기 때인데도 이거 추수할 게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보리와 밀을 거둘 때인데 이게 추수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이렇게 사방에서 모인 이들에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또 주님이 축사해 주신 떡을 먹으니 얼마나 더 맛있겠습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 이 떡이 계속 이렇게 또 자르면 그만큼 또 생기고 또 자르면 그만큼 생기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20절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이제 주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바구니에 다시 거두라고 12제자들에게 부탁하니까 그들이 그 남은 빵을 다 수거하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렇게 남은 음식을 함부로 이렇게 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는 재생을 해야 되고 또 다음 끼니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또 이것을 먹지 못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꼭 그런 이제 음식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수를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빵, 기적의 빵을 먹은 사람만도 이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 되었더라. 여자와 아이라는 게 군대 가지 못하는 그런 수만 제외하고 군대 갈 수 있는 남자의 수만 또 5천 명이 됐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는 인구 센서스를 할 때에 반드시 군대 수만 이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5천 명이나 되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4를 하면은 2만 명이 되는 군정이고 곱하기 6을 하면은 3만 명이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베세다 거울에서 주님의 오병기어의 기적에 다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에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자리를 뜨게 하셨느냐? 그리고 우리 주님은 혼자 제2 모든 군중들을 다 해산하는 동안 이런 인재인데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따로 가실 거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봉사하고 해서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데리시고 이렇게 갈릴리 건너편에 가면 이제 왼쪽 이쪽 남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라사라는 곳에 가시게 되거든요. 거기 가면은 좀 쉼이 됩니다. 이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여기서는 도무지 휴식이 되지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건너편에 가서 좀 먼저 가서 쉬어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떡을 먹이시는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 이 떡 속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 담고 있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무리들이 집으로 가는 동안에 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그 한적한 곳이라는 것이 우리 오늘날 그 세븐 웰스, 세븐 스프링스, 7개 샘이 있는 곳이라는 뜻을 아람으로 타브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TABGAH 이렇게 해서 타브가라는 이 아람어가 세븐 일곱 샘이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한가한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그 장소인데 거기서 우리 주님은 기도로 무장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고 거기서 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 무장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곳에서 주님은 말씀을 준비하는 장소 또 마지막에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장소가 다 타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에 그 갈릴리에 이 타버가는 꼭 여러분들이 들리셔야 될 그런 곳인데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군중들을 다 이제 흩으시고 이러는 사이에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이 산이 바로 한적한 곳, 우리 주님께서 즐겨 찾는 타보가, 여기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할 수 있는 이 지금 이렇게 500개의 떡을 먹고 저들을 보냈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더하기 하늘의 만나까지 내려주십시오 하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저물매 이제 해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근데 24절에 보니 저 멀리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풍랑이 거세져 가지고는 물결로 인해서 이 제자들 태운 배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 그랬는데, 밤 사경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일하면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가 밤 사경입니다. 이 주님 사경에, 자, 밤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니? 이스라엘에서는 7시부터 밤이에요. 7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1시까지가 2경,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3경, 그리고 밤 4경은 이제 새벽 1시부터 3시 요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5경이 이 3시부터 5시, 이렇게 해서 밤을 5가지로 나누는데, 이 25절에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은 따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바다 위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을 태울 배가 없었는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바다 위로 걸어가셨는지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자,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육지 삼아 이렇게 걸어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것도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 위로 주님께서 누가 걸어오는 걸 보니 이거는 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유령이라, 뭐 허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유령이 아니냐, 웬 고스트가 바다에 이렇게 걸어오느냐 하고는 그들이 무서워 가지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하고 주님이 계속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다혈질이 많은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좀 두 가지의 양면성이지요. 베드로는요, 첫째는 뭔가니 주님인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 뭐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를 명하사 자기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주님이 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일종의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참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신명기 6장 우리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는데, 우리는 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예수님께 야단맞지 않습니까?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딱 시험하라고 허용한 말씀은 말라기서 3장에 보니까 11조에 대해서, 이게 너희들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붙나 붙지 않나 그거 한번 시험해 오라, 그거 하나 말씀이 나오지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런 자기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이제 걷게 그렇게 이제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오라 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때 그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도 믿음으로 그가 물 위로 이렇게, 그는 어부 출신 아닙니까? 이거 뭐 바닷물, 여기 지금 갈릴리 여기서 제가 뼈가 굵었던 이제 베드로인데 너무나 잘 알죠. 이 폭풍이 또 얼마나 무서운 것도 잘 알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물 위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던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걸어갈 수 있었는데 30절에 보세요. 바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왜 바람을 봤습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요청한 그것이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야,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었다. 바람과 폭풍을 잠재워서 그 갔다. 그래서 이제 바람아, 풍랑아, 자랑하고 싶었다. 그 세상을 다시 바라본다.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푹 물속으로 바로 그저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가 물속에 막 빠져가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이 정도 풍랑 같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SOS를 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자, 이게 베드로가 살 수 있는 길이요. 우리가 죽어갈 때, 아주 위급할 때 주님을 찾아라 했대. 주님을 찾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항상 모든 인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눈을 잠시 주님을 떠나서 바람을 바라보니 푹 빠지게 되고, 빠지게 되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시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구원의 그런 그 간격.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짧은 기도문이 많이 나옵니다. 짧은 기도문. 이런 것도 우리가 좋은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또 이 아침에도 우리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할 때 뭐 긴 문장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벌써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이런 베드로처럼 이렇게 짧은 문장의 그런 기도, 또 예수님의 옆에 달린 강도처럼 짧은 문장으로 주님, 백부장이 정말 주님께 와서 하소연했던 그런 말씀대로 야이로의 딸 이렇게 죽어갈 때에 야이로가 주님께 부탁했던 말씀처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응답은 때로는 이렇게 즉시 바로 이루어집니다. 위험할 때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바로 베드로의 그 문제를 진단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게 훈계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손을 잡으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이겁니다. 이 베드로가 왜 믿음이 이렇게 적어서 그다음 우리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까지 하는, 왜 의심하였느냐.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한 자체가 벌써 온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유령을 보이는 이것부터 벌써 잘못된 겁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험까지 하면서까지 자기가 물 위에 걷겠다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허락해서 그가 잘 걸었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올 때는 잘 걸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바람을 보는 순간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속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날 이렇게 중동 전쟁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뭐 유튜브에서 얼마나 좋지 못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돌아갑니까? 이 선거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먼저 꼭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손을 잡으시고는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배에 함께 오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칩니다. 풍랑이 그칩니다. 파도가 그쳐요. 얼마나 신기한 그런 광경입니까? 어?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뭐 특별히 폭풍과 바람에게 명령하시도 아니야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이 풍랑이 있는 문제 있는 배에 올라오시니까 이게 다 잠잠하게 된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모시고 모시지 않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 이런 풍랑이는 배 속에 있다고 우리가 정말 나라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때로는 가정적으로나 이런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들은 이 원리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내 문제 주님께서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정말 사명입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을 강하게 주십시오. 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이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적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가 그냥 이 낙엽처럼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출렁출렁 하다가 주님이 타자마자 이제 배도 조용,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바람과 물결도 조용. 그런 가운데서 이 제자들도 뭐 그동안 막 토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무서워 떨고 뭐 진땀이 바짝 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딱 타시니까 배도 조용, 자연도 조용. 이게 모든 걸 보니까 그다음부터 예수님의 발에 의게 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절을 안다는 것은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이때부터 제자들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기회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행하시고 있는 그 끝나자 이들이 12 제자들이 주님께 몰려와 가지고 주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이 적응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하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놀라워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언급하지 않는데 마가복음 4장 끝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무리로 이렇게 걸으신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그들이 이렇게 오병 기적할 때 감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그들이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가기 간 후에 이게 다르다고, 그 오병이어 이전에는 다 배도 고팠고 피곤했고 그리고 이 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막막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의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이거를 떼어주니까 다 그들이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 후에 우리가 뭐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눈물 어린 감사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대했던 것인데 이때 이 제자들조차도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는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혼을 내신 거예요. 사실은 빨리 야야 너희들 저 건너편에 건너가라고 먼저.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 이렇게 참 군중들을 해산하시고 주님은 가셔서 주님 혼자 감사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보니까 감사치 않는 그런 제자들이 큰 어림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큰 하나님 역사, 우리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메추라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르비딤 반석에 물이 내려왔습니다. 그 모든 거 할 때요, 그 끝나고 나서, 그 기적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하는 게 이게 원칙이거든요. 홍해 바다를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게 모세가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군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를 다 멸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과연 아주 뛰어난 신적인 전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했잖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나서는 제자들이 그런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모든 문제가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국가적으로나 우리 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나 전쟁의 소식과 경제 먹고 사는 문제와 노사 갈등 문제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문제가 많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길이 뭐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베드로처럼 주님, 주여 우리를 구해 주소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 SOS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이 역의 현장에 오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다.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업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얼굴매겼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풍랑과 파도가 다 잠잠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 예수님을 중간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또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모든 평화의 질서를 찾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갈릴리 해변가 베세다 고을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이 온 이 오병이어에 참여했던 군중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런 감사가 부족했고 이런 예배에 앞장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군중들은 빵만 얻어먹고 돌아가는 격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적어도 이때의 제자들이 모든 군중들에게 정말 이런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오병이어 기적이 맨날 매 순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들은 한 번의 사건에 그냥 이벤트로 그냥 끝나고 맙니다. 여기 하나의 구경거리로 이게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너무나 서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정말 풍랑까지 통해서 그들이 이 바람도 바다도 모든 문제도 저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속까지 걸어갈 수 있었는데 저 바람을 볼 때에 물속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님께 그 긴급 요청하니 우리 주님은 그의 손을 터치 이렇게 합토해 주시고 또 그와 함께 배에 올라타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 현장을 그들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 모든 어려운 문제 있고 있을 때에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빠져 있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감사가 부족했구나.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우리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우리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서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이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의 역할,
또 세계 선교에 아버지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신, 그리고 이곳에 올 때는 정말 모든 풍랑과 바람이 다 잠잠히 멈추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교회, 이런 교회 운동이 전국에 또 전 세계에 또 일어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우리 오늘은 우리 임대수 집사님, 또 이제 그동안 주님께 기도하고 준비했던 택시업을 이제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정식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손님들 만나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이 택시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업을 오늘 또 시작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우리 황혜실 로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 또 하나님의 이 정의와 신의와 희락과 또 평화를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우리 이곳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로품이 되게 하시고, 황 장로님 특별히 장정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세계를 위해서 큰 일을 오늘날 모세와 같은 귀한 역할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세워주시옵시고, 신혼의 강건함과 필요한 모든 것도 펴줘 주시고, 우리 또 9명의 모든 우리 손주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신 제목마다 다 이루어 응답받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오강도사님, 주께서 오늘도 장정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병원에 이제 퇴원해냈지만 아직도 지금 계속 이제 아버지 치료를 받는 우리 내 사회에 되는 에론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든 장염이라고 합니다. 잠잠하고 또 치유받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비소식이 있는 이때 전국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런 날에 정말 몸이 쑤시고 또 이게 통증이 심하고 이런 날입니다. 하나님 저기약 속에서도 우리 너무 고통받지 않도록 주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 오 목사님 건강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즉시 그들의 손을 붙잡음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님께서 안찰하심에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이 순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성신 강림주의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써 이번에도 성신 충만한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